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가를 종종 생각지 않고 그저 믿음의 대상이려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높으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나는 어때야 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할 때 그 인식에 있어서 마땅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충분하게 생각지 않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불경건의 죄를 많이 짓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시라는 말로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한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지으신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의 뜻대로 다스려 가신다고 말씀하므로 하나님의 존귀성, 능력의 크심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요 그때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지 못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통을 이루어가는 지극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역사의 주권자이세요. 전부이세요. 우리는 있다가 없어지는 자들이에요. 정말 잠깐 있다 없어진 자들이지만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경배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있기 전에도 교회가 있었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교회는 계속되어져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요 세상을 새롭게 하신 이후에도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 근데 그때에 그 영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지극한 복을 우리 인생 중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잠깐 사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영원한 복에 참여자가 되어 있어서 우리의 행복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합당한 도리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와 같은 신앙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행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행하니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속성과 교훈과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망령된 행실을 통해서 실제로 종교와 찬송을 올바르게 드리지 않는 우리들의 악함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자, 성도가 금해야 될 죄가 있어요. 어떤 죄들을 금해야 될까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에 비춰보면 헛된 말과 가치와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게 다 죄가 되니까 어떤 이들처럼 자신이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거짓됨을 가리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3계명이 저쪽이에요. 그럴 의도가 조금도 없으면서도 그럴 의도가 짐짓 있는 것처럼 꾸며 어떤 목적을 내가 받아내야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망령되이 일컫는 죄입니다. 입술로는 경배한다고 말하면서 신앙으로는 사실 부인하고 있는 죄와 똑같죠. 입술로는 경배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멀리 있을 때 경배한다고는 말 자체가 이미 망령된 행실이 되어집니다. 사실 성도 스스로 우리가 이 같은 망령된 죄를 범치 않도록 해야 될 뿐 아니라 주변에서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면 즉각적으로 그것은 잘못입니다. 제가 들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라고 그 일에 대한 경계를 표해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잘못입니다라고 고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계속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 맡길 뿐 더 이상 대응하며 논쟁을 일삼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 섬뜩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실로 인해서 더 이상의 대응과 논쟁을 일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을 듣고도 잠잠히 있는 것은 성도의 합당한 태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일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대개 3계명과 관련하여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자주 있는 한 가지 일과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위 말하는 맹세입니다. 맹세와 서약을 해도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와 서약을 하는 일이 3계명의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1차적으로 무엇이냐면 해도 됩니다가 답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나 서약을 해도 된다고요? 아니, 왜 그렇죠? 이렇게 물어볼 때 실제로 교회법 안에서 얼마나 이 일이 자주 있는지 몰라요. 우선 목사를 생각해 볼 때 목사가 임직을 받습니다. 목사 임직 받을 때 노회가 주관하여 목사 임직을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목사에게 임직받는 목사에게 맹세, 즉 서약을 요구합니다. 그 서약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돼요. 들어보세요. 우리 노회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지금 벌써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고자 하는 아무개 씨에게 서약을 받겠습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그 서약의 요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 서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 궁금하시죠? 서약의 내용을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목사가 그 서약을 잘 지키는가 여러분 잘 감시하셔야 돼요. 첫째, 본인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봤습니다. 또한 본인은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본 장로의 정치와 건징 조례와 예배의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 신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주 안에서 같은 직원된 형제, 같은 직원된 형제라는 것은 장로와 집사를 가리킵니다. 형제들과 합심해서 협력하기로 서약합니다.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본인은 목사직을 구한 것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본인은 어떤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위하여 힘쓰며 성실하게 사역할 것을 생각합니다. 본인은 신자이면서 겸하여 목사가 되었은즉 자신의 개인관계의 책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사 봉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본을 보일 것을 서약합니다. 이상의 내용의 서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여 요구받고 그리고 목사를 임직하게 됩니다. 이 임직 시기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을 동의하지 않으면서 목사직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형식적인 절차인데 뭐 어떠냐 싶어서 그냥 뭐 합니다라고 말해놓고 그래놓고 나서 목사 임직을 받으면 3계명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와 서약하는 그것은 가능한 일이요 정당한 일이지만 이 서약을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범하느냐 범치 않느냐가 결정되게 되어집니다. 교회 직원은 전부 이런 서약을 약속받고 세우게 되어집니다. 완전하냐? 그것은 아니에요. 완전한가가 아니라 진실한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서약을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요. 혼인할 때 부부에게 혼인 서약을 묻습니다. 사랑하겠느냐? 사랑하는요? 근데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혼인을 해야겠으니까 합니다. 그 서약을 이미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일을 한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 이름으로 신자는 서약을 약속하게 되어지죠. 교인 서약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내년 초에 교인 서약을 하게 될 겁니다. 등록 교인들은 교인 서약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교회가 설립되어졌고 이제 사실 교인으로 등록되어졌지만 교인 서약을 하지 않았는데 교인 서약의 내용은 몇 가지가 쭉 나옵니다. 교인 서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교인이 아니면 되는 것이고 혼인 서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혼인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목사 임직 서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목사가 아니면 되는 것이죠. 모든 일에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드러내는 일이어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했을 때 나의 진실성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진실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강한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높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진실성을 고백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므로 거기에 거짓의 요소가 비진실성으로 개입되어지면 그렇게 되면 3계명의 내용을 저촉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순종하느냐는 아니에요. 목사가 실수가 있고 부부간에 실수가 있고 교인됨에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실이 그것을 따르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 물으신 겁니다. 실제 맹세가 진실하게 되어지면 경건한 맹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요 허락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진실로 그 다음에 또 뭐요? 진실로. 그렇죠. 한 번 얘기 안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한 말의 뜻이 뭐냐면 맹세하노니 뜻이에요. I swear. 내가 맹세하노니 이렇게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참된 진리인 것을 내가 너에게 맹세하노니 그 뜻을 담고 진실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맹세의 진실성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가능한 것임을 그것을 주님 드러내고 계시죠.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했어요. 세상에 담대한 사람이 따로 있죠.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했어요. 그것은 뭐임이에요? 자기가 하는 지금 복음의 증거가 진실되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죠. 경건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용납하신 일이에요. 로마서 9장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라. 다시 진실성의 문제가 등장하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성령 하나님을 다시 불러 자신의 진실성을 말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주님께서 회개하라. 제발 회개하라. 나는 너희들 회개하면 기뻐해. 이 사실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에스겔에게 입에 넣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 자기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주인이시여 생명 그 자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 자체가 3계명에 어긋나거나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의 삶의 시민법적인 계명 안에서도 거짓인가 진실된 것인가를 서약과 맹세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맹세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맹세가 거짓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믿어줘야 될 책임이 사회적으로 있다라고 구약의 율법 속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 일은 가능한 행위요. 그것을 그렇게 한 사람의 진실성을 믿어줄 사회적 책임이 있을 만큼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맹세 자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성경적 교훈에 어긋난다 라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이 33절 37절 말씀 한 절씩 우리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보라, 주께서 하지 말라 하지 않는가. 야고보서 5장을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덮지 마시고요. 야고보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라고 말하지 않는가. 근데 어쩌면 맹세가 가능하다고 말하는가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때 말씀의 초점 어디 있냐면요, 야고보서의 맨 12절의 마지막 끝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까닭이 나와요. 아무 곳에도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마. 하늘과 땅으로 하지 말고 어느 곳으로 맹세하지 마. 왜냐하면 한 내용이나 이유가 설명합니다. 그것이 권면으로 온 것이에요. 오직 그 다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무슨 뜻일까요?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할까요? 아닌 것은 아니요, 그런 것은 그렇다고 말하면 될 것을 왜 맹세를 한다고 말함으로 인해서 사실 그런 것을 그렇다고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닌 것을 그렇다고 말하려고 하지, 그거예요. 왜 맹세란 형식을 빙자하여 그런 것을 아니라고 말하려고 예를 쓰거나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아무리 맹세를 하더라도 본래 진실되지 않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오히려 정죄받음이다. 차라리 그런 식으로 맹세하지 말고 진실하게 아닌 것은 아니요, 그런 것은 그런 것이라고 말해라. 그것이 본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해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이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를 주께 지키라 하는 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을 왜 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 맹세는 하는데 이렇게 한 것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자니 좀 깨름시켜. 내가 내일 빵 10개 사줄게. 지금 빵 줘. 내가 빵 내일 10개 사줄게. 10개 씩 20개 사줄게. 20개. 이렇게 약속해서 그 사람에게 오늘 빵을 좀 어떻게든 얻어 먹어야겠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자꾸 커져요. 20개도 싫어? 30개! 이렇게. 그러고 나서 약속을 이렇게 에이 못 믿어. 그럼 어떻게 믿어 하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게. 이렇게 막 나온 거죠. 그 사람의 의도 속에 맹세하고 있는 내용을 지키고자 하는 진실성은 전혀 없는데 오늘 것을 먹고자 하는 욕심이 가려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여 자기 한 말에 대해 사람이 누구 생각해도 그 말은 그 사람이 못 지킬 걸, 그 사람이 너무 과한 거야, 그 사람 잘못된 약속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척함할 만한 것조차도 우겨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이름까지 동원하여 자신의 약속과 서약의 의무 이행을 주장할 때 가만히 생각해 자기도 좀 깨름칙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하나님 이름 대신에 슬쩍 비껴가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속으로 하나님 이름은 아니니까. 내가 땅으로 맹세한다. 예루살렘이야. 야, 내 머리 갖고 맹세하겠다. 하나님 이름은 아는 거니까. 자기 안에 스스로 아는 진실성의 부족과 의도의 계산,
그것을 다 자기가 알단 말이에요. 세상에 모르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할 때 모르고 거짓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상을 드릴게요. 모르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거짓말 된 거 말고, 되게 거짓말은 계산된 거짓말에 의도적 계산이죠. 지식의 부족으로 수 있죠. 지식의 부족으로는. 자기의 악행을 계산하지 않고 악을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시편에 보게 되면 악인은 침상에서 골몰한다.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침상에서 꾀를 구한다. 그랬어요. 의인은 침상에서 눈물로 침상을 적셔요. 의인은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아 눈물의 회개가 있는데, 악인은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악한 꾀를 계속해서 생각이 난다.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지 않은 다른 이름으로 편법을 쓴다 할지라도 그 악함을 주께서 그대로 드러내신 거예요. 하늘이라고 했는가? 하늘은 하나님의 뭐예요? 보좌라. 땅으로 그랬는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예루살렘? 큰 임금?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둔 성이라. 머리? 너희가 머리카락 갖고 하나님 식은 것을 검거히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둘러 맹세해도 너희가 진실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삼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가 되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 하신 것이. 그 똑같은 말씀을 37절에 야고보서와 똑같은 말씀 37절에 달아 놓으셨어요. 그게 뭘까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에 삼계명의 구체적인 생활 속의 적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올리건 또는 다른 방편으로 하건 이미 진실성에 어긋나면 맹세의 성격을 갖는 한 삼계명의 조촉이 됩니다. 맹세라는 것 자체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어떤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결심한 바가 이렇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결심한 바에 대한 진실성을 자기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근거하여 확인받고자 내세울 때 맹세 성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 나그네교회 교인이야. 그리고 교인으로서 나는 살아가. 그럼 제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 교회를 안 나와요. 신앙생활 안 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다 보니까 적절한 예가 아닌 것 같아요. 설교 준비 때 생각지 않은 예였습니다. 맹세라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유로 맹세한다는 것이 그 해악성,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내 생각이 나 이렇게 할 거야. 난 내일부터 이렇게 할 거다. 아니, 오늘부터 맥주인 성경 잘 읽을 거야. 이렇게 그냥 결심하면 되는데 아내가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옆에 친구가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당신은 작심 하루. 그 말에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여보, 남들도 3일이야. 어째 나를 하루 취급하는가? 이건 지나친 말이 아닌가? 그 순간에 확 열이 오르면서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거니와 내가 앞으로는 평생이라서 평생. 갑자기 강해진 거예요. 평생 맥체인 성경 읽기에 2배나 되는 양을 2배가 올라왔어요. 이제 점점 농도가 짙어지고 격해진 거죠. 2배. 그것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반드시 할 것일세. 하나님 이름으로. 이게 뭐냐면 무시당했던 생각에 반발로 격한 감정에 책임량을 2배로 늘리고 그것도 평생으로 약속했고 그것도 아침 새벽에 일어나기 어려운 사람이 새벽이라고 약속까지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세웠어요. 자, 이게 바로 맹세 위험성인데, 맹세란 자신이 결심한 바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불러세워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지어 반드시 질 것이라는 약속과 그 책임 약속하고 있는 지금 나의 진실성을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 내가 약속받겠다, 확인받겠다 하는 것이 바로 맹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당신이 믿어주지 아니하니 내가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함으로 내가 입증해 보이겠어 라는 정도로 자기 결심만을 말하면 그러면 이 맹세 서약 3계명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그저 의지가 약한 사람, 마음은 원인데 의지는 약한 사람 정도 취급받을 거예요. 격한 감정에 이미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결국 그러한 과장과 과장을 드러내게 되어진 것이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이유로 하는 것은 정말로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런 맹세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죽을 거니까.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집 2채는 내가 그냥 사주겠다. 그래 오늘 내 말 들어라. 뭐 이런 식의 약속, 이런 맹세 하는 거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약속하는 배경적 효과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을 때 내가 맹세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나 개인의 맹세로 안 봐요. 당신 믿는 신앙을 걸고 하는 것이요 라고 되묻는 일도 있고 그 되묻지 않아도 신자라면서 당신 신자라면서 그 정도 맹세했으면 그거 맞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배면적 효과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함부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훈에 어긋나는 것을 맹세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맹세하고 그러면서 불확실한 것을 맹세하면서 악한 것을 맹세하면서 맹세한 것 때문에 얽매여 지켜야 한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성도가 할 바가 못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그 성경 예화 중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갖다 주는 맹세를 하게 되죠. 헤로디아의 춤을 보고 너무나 이렇게 좋아가지고 마음이 흥겨워서 무엇인지 내게 요구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자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하나이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약속한 것을 때문에 근심하다가 결국 허락하고 만다. 이게 헤롯의 태도였죠. 여러분 잘못된 맹세, 악한 맹세를 하였을 때 그것을 뒤에 깨닫게 되어지면 이미 약속한 것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의 태도는 누구보다 누구를 높이는 거냐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그 약속을 지켜낸 자기의 의를 높이게 되어지니 이것은 실로 죄가 되어집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깊은 회개에 들어가야 돼요. 다윗이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한 순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을 찾아와서 어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나발이 내 남편 나발이 미련하여 그렇게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잖아요 다윗이. 그러므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라고 사정을 했을 때 다윗이 그 맹세를 취소해요. 왜냐하면 아비가일의 말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에 따라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합당하겠다 할 경우 다윗이 맹세를 취소한 것이죠. 잘못된 맹세는 지켜야 될 맹세로서의 적법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위된 맹세, 잘못된 맹세에 묶여서 그걸 지켜야 한다는 부담은 얼른 해소되어지고 그와 같은 것을 맹세를 했던 자신의 과오를 주 앞에 회개함으로 거기서부터 취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그러나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맹세했고 그것도 자기가 넉넉히 할 수 있는 일을 맹세했다면
마음이 변덕이 생겨서 그걸 지키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와의 약속도 자, 네가 이렇게 말을 이걸 잘하면 내가 너에게 사탕을 하나 주겠다. 그 약속했으면 아이의 약속도 지켜야 하는 것이 합당하거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일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요. 동시에 그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 있는 일인데 단지 하나 마음이 바뀌었다는 일로 인해서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변덕이 생겨서 이제 안 하고 싶어요. 그런 일이 있다면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뒤늦게 깨닫게 되어질 때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켜 챙겨서 해야 돼요. 자, 중요한 초점 뭘로 갈려졌죠? 불법한 맹세요. 잘못된 맹세는 내용이 악한 것이므로 지켜야 될 의무가 없다. 그래 불구하고 자유롭게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은 맹세가 되어지는 일이 아님에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루어 맹세했던 자신의 맹세 행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합당한 일에 대한 내용을 맹세를 했다. 그래 되어지면 그것은 임의적인 변덕으로 안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합당한 맹세요. 그리고 자기 능력 안에 있는 일을 맹세놓고도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래서 바로 뭐가 되면 그 순간에 그것이 거짓 맹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은 너무 순전해서 조폭이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조폭이 뭔지 다 아시죠? 그것은 악해서가 아니고 상식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조폭 조직에 가입하려면 맹세를 하고 탈퇴할 때 어떤 해라도 갚겠다. 탈퇴할 때면 눈을 빼주겠다든가 오른 손목을 끊겠다든가 어떤 그 가혹한 신체적 행위 그 손해까지 감수하겠다는 서약까지 합니다. 자, 조폭의 보스의 말에 무조건 충성하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그 서약을 행해야 하는가? 어떻게 되죠? 가차없이 이것은 깨닫으면 안 해하고 취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맹세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의 내용은 진실한가를 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에 합당한가를 보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기준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과 나의 일상생활을 엄숙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자로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를 정확하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완전하지 못하여 실수가 있음에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 아시고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신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모든 허물들을 도대체 어떻게 갚겠어요? 그날의 주의 심판대에 쓸 때도 우리의 의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의 피로 속죄로 그날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아보아 진실하냐, 오늘도 물어봐 생각해봐라, 마음을 낱낱이 탐색해봐라, 어떠뇨?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거짓과 허물도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전적인 죄사의 은혜 감사하면서 회복된 마음으로 또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조차도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회개하지만 회개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은 복잡다단해서 진실한 회개를 하는가? 라고 자신을 돌아보고 책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입술로는 회개하지만 마음으로는 아직도 회개가 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계속 나가는 것이 주께서 우리의 회개를 온전치 않은 회개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의 진실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진실한 회개를 하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 또 다른 죄가 마음에 오고 제가 제 자신의 회개라 불가도 회개가 끝난 그 순간부터 다시
또다시 내가 옛사람 돌아갈 것 같은 위기를 제가 느낍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약한가요? 라고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회개 받으세요. 어떤 기도나 어떤 경건도 하나님 받으시기에 온전한 경건은 우리에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 계명에 따라서 참여를 했을 때 얼만큼 집중하여 짧은 시간이면 진실되게 했는가? 아니면 그 순간에 적당히 시간을 그냥 흘려버렸는가? 그날 예배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에 눈을 감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 짧은 한순간에도 주께서 기뻐하세요. 오늘 전하는 이 설교가 주님 보시기에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교훈에 참되게 일치하고자 확인하여 드리는 말씀일진데 그것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3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것인가를 묻는 그런 맥락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에 있어서 우리의 경건과 또 참된 진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함께